안녕하세요. 자,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육신은 지쳐가나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쁨 충만케 하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말씀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나오기 전에 우리 쌍둥이 중에 하나가 사고를 쳤어요. 날마다 사고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냐면 비누를 새로 꺼냈거든요, 엊그저께. 근데 그거를 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수구에다가 박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이렇게 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문을 딱 여니까 도망을 가요. 즉 다시 말해서 잘못한지 안다는 거죠. 잘못한지 알고 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 해요. 그게 뭐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해서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기어다닐 때도 하면 안 되는 짓을 알아요. 근데도 해. 그죠? 이 어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알지만 아는 것과 행함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성령 충만하면 이게 나의 지식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몸을 통하여 막 나타나는데, 그죠? 진리는 하나님의 성질과 닮아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리 있는 말을 아무리 들이대도 이 진리 앞에서는 무색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서 소리를 확 질렀더니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던 거 있죠. 자, 오늘은 에스더서 3장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포로 절하되 모르드게는 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매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 여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라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대궐문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힌트를 주고 있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의 신복들이 대궐문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였어요. 모든 대신들 중에 위에 높였다는 건 거의 수상급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다들 절을 합니다. 여기서 꿇어 절하되라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왜 임금님 행차 지나가면 꿇어 엎드리는 것 마냥 그렇게 절을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안 하죠.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얘기는 나중에 따로 나오고 세 친구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왔어요 앞에. 그래서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손해 볼지 뻔히 아는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손해 볼 짓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손해 보는 일이 많아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르게도 손해 볼 줄 뻔히 알면서 안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티븐이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일들을 구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이 모르게는 안 한단 말이죠. 하면 안 되는 건. 그래서 이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근데 재밌습니다. 보통 하나면 그 사람만 잡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은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잡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그래갖고 일단 제비를 뽑았어요. 그럴 땐 또 신탁을 중요시하죠. 신에게 또 물어봐.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가 지금 정월 1월이었는데요. 12월 아달월에 사고를 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은 1만 달란트를 뭐죠? 도네이션 하는 거죠. 은 1만 달란트면 지금 돈으로는 얼마냐? 3 빌리언 정도 됩니다. 예. 1000 밀리언이 1 빌리언이잖아요. 그죠? 근데 3 빌리언을 도네이션을 해. 요거를 다 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야, 경각심이 일어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악한 일을 할 때 엄청나게 치밀하고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헌신적이고 열심히 해요. 하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왕이 서기관을 소집해서 하만의 명을 다 들으라고 하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또 각 민족과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줬습니다. 이 반지가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사인이에요. 그죠? 옛날에 따지면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보라 그러나요? 어보라 그러나요? 임금의 도장. 그걸 찍어야 공문에 어떤 효과가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빼서 하만한테 줬어. 이거는 그 나라의 모든 정책을 하만의 손에 맡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한 그런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줬어요. 그래갖고 하만이 그 도장을 사용해서 꽝꽝꽝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법령이냐? 아하수에로 왕의 그 먼저 아버지 다리오 왕이나 그 먼저 고레스는 다른 민족을 대할 때 굉장히 제너러스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고레스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갈 테면 가. 너희 나라로 가도 돼. 그랬거든요. 근데도 여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로 진작에 돌아가서도 됐어요. 가고 싶은 사람 가. 그랬거든요. 가서 너희 성전 지어.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제너러스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이민족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도 상관없는 사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10분 활용하게 하만입니다. 자,
그래서 왕과 하만은 같이 앉아서 마신대요. 아무 그게 없어. 스트레스가 없어. 근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런 거 물론 유대인들이 수산성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의 이제 여기서 말이 나와서 불임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념한 거죠. 그래서 부르라는 게 뭐냐면은 제비라는 뜻인데 깨트리다, 부스러뜨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각들을 던지거나 그 그릇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로 그 신의 뜻을 묻는 그런 신탁의 도구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하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죄를 쫙 벌려가지고 한민족을 다 없애버릴 생각을까지 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각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아각 자손은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의 왕입니다. 예, 아말렉의 왕이죠. 이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요거는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시키죠. 아말렉을 다 도륙하는데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뿐만이 아니라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키지 않죠. 이로 인해서 아말렉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아각 후손도, 이 아각 왕이죠. 아각 왕의 후손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제사가 순종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사무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를 꿈꾸는 거죠. 자기 조상과 또한 자기 조상의 민족이 크게 도륙당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만. 자, 그러면 도대체 아말렉은 어디서 왔는가?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죠. 아주 한 절이니까 찾아서 금방 읽어봅시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자,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에서까지 갑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래갖고 야곱에게 장자의 그 복을 뺏깁니다. 그 쓴 뿌리가 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한 게 아말렉 후손 백성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서의 어떤 그 야곱을 향한 미움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쭉 내려가서 아말렉, 그리고 그 아말렉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쭉 내려가서 하마,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나중에는요, 그 헤롯 왕이 사실은 에돔 자손이거든요. 에돔 자손. 헤롯 왕은 사실은 장사꾼입니다. 굉장히 큰 장사꾼이어서 부유하게 로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를 처음에 밀었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 지잖아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자마자 바로 노선을 갈아타서 엄청나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그게 고마웠어요. 뭔가 이렇게 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아서 헤롯한테 너는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 그랬더니 유대 땅을 자기한테 다 받았어요. 그 하고 많은 땅들. 사실 어딜 달라 그래도 줬을 텐데 풍요로운 땅 많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유대 땅. 그러니까 그 하필이면 유대 땅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우구스투스가 줬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발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걸 뿌리 뽑지 않으면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걸고 넘어지는 아주 독한 그런 장애물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뿌리 뽑을 건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앞으로 가는 길이 편안해진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단의 뿌리, 사단이 뿌려놓은 그 올가미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잡초처럼. 잡초는 뽑아도 자꾸 나오잖아요. 네. 걔는 가꾸지 않았는데 참 잘 나와. 분명히 다 뽑았는데 또 나와. 그리고 뿌리를 뽑아보면 어떻게나 뿌리가 깊은지 어디서 그 뿌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열심은 여기 하만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열심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한 헌신적입니다. 거기다 헌신을 쓴다는 게 너무 이상한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나 열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사단의 어떤 지독한 그런 성질을 자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육신으로 망각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맙시다. 뿌리 뽑을 건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기도 아니고서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시는 이유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선포를 하는데 이거는 거의 메마른 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서 젖은 땅은 물을 부으면 쫙 빨아들여요. 근데
메마른 땅에 물을 두면 물이 이렇게 굴러다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막 스며드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리아라 바라야 파라솔로 크로스카라 바라리아라 티아바라